네,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먼저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건데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은 뭐 지금도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바다에 거칠고 길이 험난한 그런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쉽게 넘어지고 빠지고 구덩이에도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만일 그 맹인이 그 맹인을 인도하게 된다면 100% 그렇게 다 실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 뭐냐면 한 맹인은 이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한 백성 그 맹인은 이제 그들을 이끌어간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선생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사실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설교도 하는 자리에 있지만 정작 너희가 맹인이다. 그러니 너희도 망하지만 너희가 가르치고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도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제 이 말은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배우고 준비가 되면 선생과 같은 거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 맹인하고 이제 또 스승이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죠. 참 중요한 거는 참 누가 나의 스승이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일까?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그들은 맹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이제 밑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보십시오. 41절, 42절 이 맹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영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죠. 기둥을 그 집에 기둥을 받치는 석가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 들보잖아요. 엄청 크고
눈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티는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들보 같은 그런 죄악들은 못 보는 거죠. 못 보니까 맹인인 겁니다. 영적으로. 왜 못 볼까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죠. 바르게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합리화, 그렇죠?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합리화,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결정적으로 자기를 조명하는 거울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거든요. 성경이 거울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날마다 조명하고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영적 상태와 내면의 그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거울 삼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옆에 있는 성도들을 거울 삼아 자기를 조명해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옆에 있는 저 집사도, 옆에 있는 저 권사도, 옆에 있는 저 청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습 속에 자기를 견져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막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끼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다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죠. 예. 이게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죠. 항상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적 상태를 거울 삼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맹인이 되니까 자기 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항상 남의 티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니까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딱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하죠. 외식이라고. 외식. 그러니까 영적 맹인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외식이 있는 거죠. 외식이 뭡니까? 이제 속과 겉이 다른 건데, 그렇죠? 말도 그렇게 하고 정말 말도 너무 그럴듯하게 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제 이런 모습이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그랬지만 사실 이들은 굉장히 말씀 앞에 충성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그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잘 해보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겠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 보겠다. 잘 믿어보겠다.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영적 맹인이 되었냐면 옆에도 제가 써놨지만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는 순간부터 보여지는 것들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에 민감하십니까?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십니까? 돈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말, 거기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확장하는 해석인데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어떻게 욕을 먹고 참 어려운 시점에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서도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면서 그렇게 하는 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주님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선함, 그런 탁월함, 이런 것들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면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지 못하고 예수로 그 심령의 그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설교도 듣고 말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사람과 세상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듯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너무나 무시한 나머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수해야 할 것들을 사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 정말 지금 우리 말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 시대인데 이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맹인, 영적 맹인,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평가와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조명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너의 실체를 밝혀라. 너의 소속이 어디냐 하면서 이제 43절, 44절에서 나무로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 나무, 너 나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맺혀진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가 세상에 심겨진 나무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마음에 쌓은 그것이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성화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성화라는 거 변해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는 성화죠.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 닮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빠지는 겁니다. 일례로 그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은 연예인들 좋아합니다. 뭐 BTS도 뭐 연예인 좋잖아요. 연예인들이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늘 생각하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면밀히 관찰해요. 빠져 사는 거죠. 뭐 인터넷,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나면요. 아니면 1년이라도 지나면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내 딸, 내 아들 모습 속에서 그 연예인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처럼 말하고요. 연예인처럼 옷을 입고요. 연예인처럼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왜요? 빠져 있는 거죠. 성화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들 뭐 아이돌 뭐 이런 거 좋아서 빠져서 그 사람들처럼 그 아이 몸속에 내 아이 몸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께 빠져 있으면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그 사람에게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런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입술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에 빠지고 또 세상 성공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입으로 나와요. 늘상 입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오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소속이냐 묻는 거예요. 너가 모양은 종교인인데 모양은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근데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소속을 밝혀라. 너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결론. 이제 주여 말을 하는데요. 행하지 않는 거죠. 주의 말씀에 듣기는 하는데 순종이 없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은 없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기초 공사가 안 된. 그러니까 모래 위에 모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집을 짓게 되면 모래 위에 기초 공사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부실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위에 집을 높게 쌓아도 조그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석에 기초 공사를 해가지고 그 위에 집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급류가 막 몰아닥치고 해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작은 탕류에도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날 참 이 급류가 심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참 이 몰려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예, 그것이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때 작은 거에도, 작은 비바람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다 지금 메시지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이게 결론인데 이걸 누가 모릅니까?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쌓아가느냐,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게 이제 앞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를 조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고, 그렇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빠져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 살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갈 때 그렇게 순종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예, 빠져 산다는 말을 기독교 용어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늘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 있는 그 묵상되어진 삶을 통해서 순종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합니다. 예, 참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 살기 위하여 우리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 공사를 거기에 두고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 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요. 예, 사랑합니다.